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이 내리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받은 복을 누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고요. 그것이 복 중의 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이 축복, 복음 받은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세 가지 축복,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전도의 축복입니다. 목사님, 왜 전도가 축복입니까? 예배가 뭐가 축복이에요? 주일날이면 하루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막 살아간다고 생각해보면 아찔하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무섭게 우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축복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은 축복은 많은데 이미 또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자꾸 응답이 더딜 때, 그때 누리질 못하고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눌리고 갇히고 웃기고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가 말이에요, 찬송가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그가 잘못된 의사의 수술로 말미암아서 소경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복음 깨닫고 복음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눈 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눈 뜬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못 보지만은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영적 사실들을 보는데 천사가 왕래하는 것까지 볼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도 저는 참 제가 어쩌면은 은혜 받았던 분 중에 하나가, 어려서 10대 때 안희숙 여사가 쓴 책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분이 그 일제 강점기 때 막 그 고통받는 감옥 생활하고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누린 것을 봤거든요. 복음 때문에 참 저분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것이 고통받는 것이 이게 자기는 불편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누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암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병원에 수술하면 낫는데 자기는 수술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괜찮아, 수술하지 마라. 하나님 오라는 사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남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날 하나님이 빨리 부르시려고 하는 걸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그 암을 누려버린 거죠. 암을 누려버린. 과연 제가 암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암세포가
더 이상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암이 치유가 됐다라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예수 밖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다. 충분하신 분이다. 지금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요한 1, 2, 3서를 쓰죠. 쓰는데요,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그런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태초부터 계신 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여기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이분이 기록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생명이다. 이분은 영원한 생명이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매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귐을 가지자. 누구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사귈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자라는 거거든요. 누리자.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요, 요한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막 가슴이 너무 벅찬 거야. 요한이 너무 벅차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그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알고 그 예수님을 누리기를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쓸 때도 보니까 그는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이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 알리고 싶은 거야. 나누고 싶은 거야. 누리고 싶은 거야. 그렇구나. 이분이 뭔가 봤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걸 봤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심을 봤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의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했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진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미 받은 거, 이미 나에게 있는 거, 그것을 풍성히 누려야 돼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 있죠. 응? 남편을 누리고 아내를 누리고 자녀를 누리고 내 주어진 현실을 누리고 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누려야 되느냐? 가난도 누리고 질병도 누리고 여러 가지 현실의 열악한 것까지도 그냥 누려버리는 거예요. 문제도 누리고 누려야 돼. 왜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어. 왜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가서 봐도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것과 같은 내 속에 내가 모셨으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냐? 보배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비가 참 많았죠. 고비가 많았어요. 그리고 죽을 고비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더라고요. 안 죽었어요. 개척을 해서 오는데 뭐 성도가 있나요? 없잖아요.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막 필요한 것도 많지요. 많은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막 자녀도 이제 막 학교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주인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주인을 딱 바꿨어요. 딱 바꾸고 순간부터 편해지더라고요. 모든 걸 주님께 다 내려놔버리고 이 환경도 누리자. 얼마나 홀가분한지요. 홀가분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서 또 내가 주인 노릇한다. 주인 노릇한다는 증거 나를 보니까 또 염려해. 또 걱정해. 주인이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걱정한단 말이지. 그러다가 또 드려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딱 드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았거든요. 살았어요.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가 참 때로는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들이 남아있어. 하나님이 그럴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누려야 돼.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와서는 다 내려놔 버려요. 쉬게. 마태복음 6장에서 가서 쭉 보면은요.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다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해야 할 고민은 따로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요 자꾸만 하나님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귐이 자꾸 일어나면서요,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얼만큼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깨달음이 와요. 네가 생각하는 것 1000배 이상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사랑한다라는 그것보다도 1000배 만배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리고 네 형편과 처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사랑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수천 배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거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게 대화해 보세요. 사귐을 가져요. 그래서 요즘 저는 버릇이 계속 질문하는 버릇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일 새벽 예배는 하나님 뭘 말씀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모임 하기 전에도 굉장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중직자 모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네. 이 모든 걸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배 축복이에요. 저는 예배 드리고 나면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감기 기운 좀 있어, 감기가 싹 나가버려요.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만 마음 담고 예배를 준비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하기 이전에 어떻게 내가 예배를 준비하느냐, 막 간절하게 막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가기 싫다 해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죠. 그런데 막 모든 걸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가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뭐지? 은혜가 뭐지? 응답이 뭐지? 내가 이렇게 지금 답이 필요한데 이 문제 가운데 답이 뭐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막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딱 와서 앉아있으면 벌써 성령께서 역사의 은혜 주실 텐데요. 그런 사모함, 간절함,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그래서 축제입니다. 날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이 예배다. 예배. 조금만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잠언서 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어디 한번 가볼까? 빨리 그냥 얼굴 보이고 올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예배를 조금만 준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고 정시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 조금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감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나누어 주세요. 톡으로 보내든지 옆에 있는 사람 말을 하세요. 이 복음, 사도 요한의 그 가슴 벅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축복과 그 비밀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그냥 노는 입에 말을 해보세요. 입을 떼보세요. 아니면 정 말 못하겠으면 전도지 주세요. 전도지라도 뭔 책자라도 주든지 주보라도 주든지 주어봐요. 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편안하게, 그게 누림이지 부담이 아니고 편안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성탄절이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축하하는 이 축하하는 그것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